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코로나 3년 지나고 모처럼 4년 만에 부활절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자유롭게 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22년도 여름 어느 날 설악산 등산을 갔습니다. 집사람이랑 또 후배 목사님들이랑 백담사를 거쳐서 오세암을 거쳐서 1244m 고지에 있는 봉정암이라는 곳까지 갔습니다. 봉정암에 특징이 있는데, 봉정암의 대웅전에 들어가면 부처상이 없습니다. 이유인즉슨 대웅전 전면 부처상 있는 곳이 대형 투명 유리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밖을 내다보면 석탑이 하나 보입니다. 다보탑 같은 석탑이 하나 보이는데, 그 석탑에 무엇이 있다고 말하는가 하면 석가모니의 사리가 그 석탑 안에 모셔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가 죽고 불교식으로 화장을 한 후에 남은 것이 있었는데 사리가 나왔다는 거죠. 그 부처님의 사리가 우리나라 유명 사찰에 있다고 합니다. 부산에 있는 통도사, 순천에 있는 송광사, 합천에 있는 해인사, 또 여러 곳에 석가모니의 사리가 모셔져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죽어서 사리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사리가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는 메카와 메디나입니다. 메카는 모하메트가 태어난 곳이고, 메디나의 하람이라는 곳에는 모하메트의 무덤이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이 메카, 메디나, 또 마호메트가 꿈속에서 승천했다고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산, 그곳을 방문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은 반드시 자기 평생에 메카, 메디나,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산, 그곳을 꼭 방문하려고 합니다. 기독교의 성지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서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성지는 기독교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과 사를 지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기독교의 성지로 무덤 성지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도움을 주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계속 증거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기 본문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험을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에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1서 1장 1절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기록해 놓은 말씀인데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또 2절에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죠. 역사 속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요한은 보고 듣고 경험했노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직접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자기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으로 알게 된 사도 요한, 그 요한이 영생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아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 아는 지식,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설탕이 있습니다. 설탕이 달죠. 내가 먹어보니까 설탕이 달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설탕을 먹어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탕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말을 듣고 머릿속에 설탕은 단 거구나.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예배 끝나면 설탕 한 스푼씩 드리겠습니다. 한번 먹어보세요. 그리고 예배 끝난 후에 제가 설탕을 한 스푼씩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여러분들이 설탕을 한 스푼씩 드셨어요. 먹어보니까 정말 목사님 말씀처럼 설탕이 정말 다네. 여러분들이 설탕이 정말 다네라고 느끼는 순간 제가 설교 시간에 말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경험한 지식, 내가 체험한 지식이 되는 거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지식은 내가 확신을 할 수 있어요. 설탕은 달다. 분명코 달어.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설탕 정말 달어.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도 아니야, 달어. 너도 먹어봐. 먹어보면 알아. 그렇게 말하는 지식은 경험 지식이에요. 내가 체험한 지식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는 의미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알다,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게 요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다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제사장들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예수를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그럴 때 제사장들은 네가 인간인데 어찌 신만이 행할 수 있는 죄를 사하는 일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수많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무슨 말이냐?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구나, 그렇지, 그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지식, 그것은 그냥 들어서 아는 지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아는 지식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다. 그 아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의 죄를 짊어지셨다, 부활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그래서 체험적으로 내가 확신하는 것, 체험적으로 믿는 그러한 상태를 안다. 그러한 사람은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체험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내가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확신의 단계, 지식의 단계,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고 따르는 그러한 믿음의 상태에 머무른 성도, 그 성도가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얼마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예수, 그 예수가 다시 부활했다고 제자들이 이야기할 때 바울은 처음에 아주 경악했어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게 가능한 거냐? 어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너희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존재들이다. 그러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에게 누가 나타나셨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그는 완전히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어요. 찬란한 빛 가운데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과 이 빛 가운데 임하신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완전히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바울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진리를 그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봤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과연 사실이구나, 그러면서 확신과 믿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신 분이시다, 그분을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을 열심히 증거하다가 그 진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순교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은 직접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속에서 영생의 선물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에게까지 다가오셨다. 이것을 여러분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영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친구 따라 교회 나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낯설더라고요. 통성기도 하는 것도 낯설고 설교 말씀도 낯설고, 그런데 교회 분위기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나왔습니다. 교회를 나오다가 1학년 겨울 방학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어요. 그 부흥회에 참석을 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습니다. 성령이 불같이 뜨겁게 임하면서 제 입에서 저도 모르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현상이 제 입에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다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걸어가셨다는 것이 온몸으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주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열심히 전도하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토요일마다 교회 주위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헌금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죠. 주머니에 차비 뭐 100원 뭐 그런 동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차비, 교회, 저희 집과 교회가 멀리 있어서 차 타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갔는데 100원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올 때는 그냥 걸어서 집에 오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자꾸 드리고 싶어요. 감사의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원, 200원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열심히 학생 시절에 드렸어요. 그때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불렀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 찬양 부르면서 저는 하나님,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그렇게 속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학창시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회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수없이 많이 경험해 왔습니다. 목회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경험했어요. 저희 집이 강원도 원주인데 원주에서 대전으로 개척을 하러 왔습니다. 대전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가서 한 달 정도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대전으로 가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대전으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일푼인 저에게 개척에 필요한 물질들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목회를 해오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의식주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식주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목회 가운데 또 저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지금까지 계속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이십니다.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2000년의 시간을 한 걸음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찾고 부르시면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삶 가운데 매일매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케 해주실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횟수가 쌓이고 쌓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적으로 알면 알수록 영생의 확신 가운데 들어가실 것입니다.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생의 선물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십니다.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여 영생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